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2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용이 사탄이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내 아이를 갖다가 낳는데 그 사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는 교회를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생활. 거기서 1260일 42달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그와 같이 훈련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 자, 그다음에 17장 17장 3절을 같이 읽읍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리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로마를 이야기. 로마. 음녀라는 것은 로마입니다. 예. 그리고 7 머리라는 것은 로마의 있는 7 언덕들. 10뿔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의 뿔을 합치면 10개입니다. 자, 로마를 이야기.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 17장, 18장은 로마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의 구절인데요. 바벨론의 현실을 모르면 거기서 그냥 짓눌려 가지고 호의호락하면서 그냥 살게 돼 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냐. 광야의 시각으로 봐야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바벨론 1세기 당시에 이들은 로마라는 거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최강국입니다. 제국주의를 이루면서 평화를 또는 정의를 이룬다는 그곳에서 그것이 얼만큼 잘못됐는지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out of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예.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바벨론 놓으라니까 여러분 혹시 저번에 그 철로역정 보셨죠? 예. 장망성에서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곳은 멸망하는 곳이니까 나가자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분 뭡니까? 거주지로 옮기라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치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문화와 단절하라는 거죠. 단절.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브레이크를 콱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걸 모르면 편안하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냥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이죠. 롯 같은 경우 소돔에 살고 있는데 분명히 멸망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지잖아요.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와 같은 이제 형벌을 받는 거죠.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주 반복합니다만은 바로의 체제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노동하고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생각. 그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 소비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사고 팔고 일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한번 브레이크를 딱 거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 정신입니다. 안식일 정신. 또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그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번영해 있던 경관성을 쌓고 번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적각구려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급속하게 뭐냐면 바알 문화와 결탁해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번영하고 풍요하면 좋은 것 아니냐.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특히 대한민국이 백성의 여러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경제 문제에 너무너무 민감해요. 물론 경제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제가 대구에 와가지고 2002년부터 다시 뭐 가압에 살았지만 와서 늘 듣는 소리가 늘 안 된대요.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데 빌딩은 올라가고 아파트는 올라가고 뭐 GNP는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요. 좀 더 잘 살아, 계속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소비주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독성입니다. 우리 좀 더 조금 못 살 수는 없을까요? 좀 불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조금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적인 자존심, 일본에게 짓밟히고 미국한테 그렇게 해도 뭐냐면 늘 여러분 경제라는 이 문제 때문에 자존심 다 내어주고, 응? 군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일본한테 5억 받은 거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인간은 먹고 처먹으면 뭐랄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필론의 돼지라는 게 있습니다. 실컷 먹고 여러분 해도 남이 뭐 어가월하든 뭐 하든 잘 먹고 잘 살면, 남이 옆에 사람이 짓밟혀 가지고 죽어도 짓밟히고 해도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짓밟히는 그 현장을 그대로 묵과해버린 거죠. 무시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면 풍요롭고 번영하고 하게 되면 내 정신이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셨던 인권에 대해서 그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이 생각들. 이제는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진짜 광야의 삶을 살기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자, 이런 광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광야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가치를 분명히 내가 함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광야의 삶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경우 있습니다. 예수원에 있는 식구들 보면 광야의 삶을 살죠. 평생도록 삽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의 특별한 사람들이 그걸 일반화시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수도원 생활하듯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도시 속에 살면서 이 도시를, 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내가 이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를 통해서 내 삶을 이때까지 살았던 삶의 주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만 하고 철저하게 신실한 아주 착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뭔가 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삶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전념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죽은 자 살리고 괜찮다 하는 거 좋아요. 방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로 만족하면 그거는요 성령을 갖고 그냥 놀고 좀 심한 말에 자빠지는 것이죠. 그 취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주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바꿔나가야 돼. 차라리 그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귀중한 삶을 통해서 그 사회의 제도나 구조나 가치가 행동 방식이 바뀐다고 그러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사회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플라스틱 제로 같은 경우도 기독교 운동이 본래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 죽는다. 좀 이런 자각이 믿는 사람들 눈에 보여야 되는데 왜? 바벨론에 철저하게 젖어 있으니까. 바벨론의 삶에 철저하게 젖어 있으니까 먹고 살고 잘 살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면 뭐 괜찮다 하게 되면 그게 보이겠어요? 플라스틱 여러분 사용해가지고 바다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우리 후손들의 문제고 나는 편리하게 살면 된다. 발대 꼽아가지고 계속 빨고 다니면 되죠. 뭐. 이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한테 치명적인 숙제를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멈출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광야의 삶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은 하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훈련의 시간에 단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줬던 시험이 딱 세 가지가 돌로 떡을 만들라. 그 다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 내 앞에 절해라. 한 개는 헬리나 오웬의 말을 통해서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상황 부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능력 보이라. 뭐 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못하나. 목사라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야 되지. 뭐가 일어나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끌리게 되면 괜히 기적을 갖다 계속 만들려고 하는 조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뛰어내리라. 이목 집중을 바꾸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신앙생활에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는 이목 기억되는 사람으로 자꾸 남으려고 하는 이거는요. 물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로 내가 만족한다면 나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을 믿고 있는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죠. 사탄이 우리에게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타협해라는 것이죠. 타협해라. 내 앞에 절하면 그 다음에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뒤를 다 보장해 줄게. 되게 드라마에 보면 그렇잖아요. 네. 주인공이 결국은 악마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그겁니다. 네. 자, 이런 시험 똑같아요. 그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했던 그런 예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 고라와 다단.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들어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21페이지. 고라 사건은 아주 광야 생활 가운데 초기에 직면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뭐냐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라와 그 다음에 이 루벤 자손인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합력해가지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너희만 제사장이냐 왜? 왜 너희만 지도자냐? 투표하자. 너 태어날 때부터 뭐 지도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자, 이게 이렇게 합니다. 3절에 가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냐.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게 만민 제사장설입니다. 만민 제사장설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다 성령이 계세요.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도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 침례교 계통의 이제 사람들 또 아나베프티스트 해가지고 제세례파 뭐 이런 우리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요. 이런 운동들은 뭐냐면 리더를 두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있는데
해중 운동을 하는 거죠. 해중. 이와 같이 여러분, 왜 니는 목사고, 니는 왜 장로고, 니는 왜 그냥 이런 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슬러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을 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50명의 사람 각기 항로를 다 가져오기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그 항로에서 온 불로 다 태워주고 버립니다. 그다음 특히 반역을 했던 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몰살당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고라 자손은요 자기 조상의 그걸 그대로 본받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찬양대로서 활동을 하면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와 같이 시를 지어서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자 16장 4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민수기 모세가 얘기했는데 모세 보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 다음에 모세가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사람이 분수를 잃어버리면 과도한 행동을 한 거예요. 과도한 행동하는 거죠. 자, 분수를 지키라는 말이 가장 보수적인 말이거든요. 네 분수를 지키라. 태어난 분수를 지키라. 노예는 노예답게, 상놈은 상놈답게, 상전은 상전답게 이래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는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믿음의 삶도요. 어느 정도의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가지고 12,000명이 결국 죽습니다. 죽는 사건. 두 번째 나단과 아비후의 사건인데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이거는요 나단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다른 불로 이제 분향하려고 하는 거죠. 분향이라는 것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분향단 제사를 드리고 속죄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향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가 참 아주 그 기름이 계속 같은 기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감람류를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제2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도 있는데 이 감람류가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그 불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살려야 될지 두고 고민합니다. 거기에 대한 일화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다시 시작해요. 그만큼 불이 중요해요. 이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우리가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 운동 잘못하게 되면 다른 불 받아요. 기적 일어나고 뭔가 여러분 계시가 일어나고 뭔가 여러분 예언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막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수받지 말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보게 되면 한국의 유명한 성령 운동했던 사람 조영기 목사님. 현재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 가지 상반됩니다만은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가 많죠. 리더는 교회 지도자는 여러분이 그들의 삶의 종말을 바라는 거죠. 마지막 끝까지 봐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MBC 추정 60분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나왔죠? PD 수첩입니까? 나왔잖아요. 김기동 목사.
성령 운동으로 대단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병자가 나와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데 그분은 완전히 그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보면 여기 식은 밥을 갖다가 막 곰팡이 피는 먹는데 탈이 없어요. 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진짜 성령의 사람 독을 먹어도 해함이 없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때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여러분 옛날에 박태선 운동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 성령 운동했던 사람 많아요. 보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성령 운동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들 잘못된 영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에 다 옛날 장막 그 성회라는 거기에 다 추종단이에요. 김기동 목사의 후예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장경동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집회 와가지고 이 하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안 넘어지더라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난 성령이 없나? 근데 내가 물었어요. 왜 멀쩡한 사람도 넘어지게 하느냐고. 성령은 세우는데 그 사람은 세우지는 않더라고. 있는 사람 넘어뜨리더라고. 잘못됐어요. 왜 성령 받아가 여러분 뛰어야 됩니까? 공중부양을 왜 해야 돼요? 왜? 가만히 사람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여러분 성령 운동을 잡아요. 정상적인 삶보다 비정상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보여주면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초월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영을 갖다가 계속 받아요. 방언하는 거 좋아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내고 여러분이 열광적이고 뜨거운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여러분 성령운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아왔던 분은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예수원이 그 토레이 집안에 여러분 그 성령론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대가. 저번에 우리 같이 세미나하면서 들었었잖아요.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런 방언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핵심은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가운데 교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여러분 불교에 가도 똑같이 방언이 있어요. 불교에 여러분 고성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칩니다. 무당들도 고치잖아요. 수련을 갖다가 깊이 한 사람들 가운데는 환상도 봅니다. 예언도 해요. 전장애들도 있습니다. 능력 있다고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 바로 잡히려면 성경과 성령은 항상 같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고전과 분명히 다른 것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되죠.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지핀 이 사건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는 뒤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징계를 받고 난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답과 아비후가 술 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그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술 먹으면 그렇잖아요, 보면. 술 먹고 끝내면 돼. 예? 술 먹고 끝내면 푹 자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그런데 술 먹고 계속 여러분 성질을 갖다 수행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 속한 것들,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발람과 발락 같은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자기 영토가 침입받으면 자기의 뭐냐면 기득권이 빼앗길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초대합니까? 점쟁이 발람을 초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는 가운데 다른 민족을 갖다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모압 땅은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요. 아몬 땅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뭐냐면 자기 땅이 침입한다 생각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일을 벌이는 거죠. 발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돈을 싹 쓸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 돈이면 다해. 돈 주면 금덩이 주고 뇌물 주고 하면 그냥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친구들 가운데 이제는 제 친구들이 다 이 총회에 소위 어른 취급받습니다. 총대도 하고 총회에 중요한 일을 해요.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그만해라. 대충 해라, 대충. 가면요, 봉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장로님 총회 가보셨나요? 뭐 노예 이런 게 가보셨어요? 노예 가보셨어요? 노예는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 돈 때문에 판결을 어지럽게 한다든지. 이번 주도 뭐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또 찾아와 상담하 찾아와요. 자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야 문제. 거기는 사모가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해가 문제야. 사모가 완전히 뭐 교회에 막 문제. 사모가 문제면 목사도 문제지 뭐. 예. 이놈 사모가 뭐냐면 그 교회 선거하는데 조작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 당선시키고 어떤 사람 낙공시키고. 우리 사모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해락해도 못해요. 얼굴 표시가 다 드러나가니까 못해요. 그런 사모도 있더라고.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뭐냐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답답한 게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이 물러가든지 뭐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질질 끌고 재판관에 하면 이게 2, 3년 동안 교회는 박살나고요. 자기 일꾼 다 챙겨 먹고 그 가운데 여러분 돈을 갖다가 주고 받으면서 전부 다 재판을 갖다 왜곡시키고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또 발람과 같은 사람이 결국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아니고 현실 가운데도 돈 벌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이면 이익이 있는 곳이면 어떤 여러분 정부에 대해서 최근에 죽었던 정두원이라는 의원이 자살했죠.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특권을 잡았다. 정치하는 사람이 정부를 여러분 구성했는데 이거는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특권을 잡았다. 어떻게 내부자에 여러분 사람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장로야 장로.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대로 아주 소상해요 소상해요. 발람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저는 제가 왜 총회 이런 데 안 가냐면 저도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한걸벌 했던 사람입니다. 뭐, 원외장 했으면요
정치적인 인물로 이미 등단했던 사람이에요. 딱 하고 난 뒤에 난 절대로 뭐냐면 다시는 정치하지 않는다.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학생 때 봉사인 걸로 나는 족하다. 노예에 왜 안 가느냐? 지금도 친구들이 뭐냐면 지금 다 해가지고 당에 만들어가지고 하면 네 총대 나가가지고 일 좀 해라. 그 머리 가지고 뭐 할래? 그 눈이 가지고 스키고 있나? 네, 유혹해요. 가면 그 세계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내 백성과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여기 있는 이장희 목사님이나 황재호 목사님 뭐 갈 일도 오겠지만 절대 총대로 가지 마소. 가지 마소. 내가 가까이 있던 친구도 하지 마라 하지 마는데 이게요. 맞들이면 끊기 힘든 거야. 맛보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끊기 힘들어. 너 그만둬라. 그만둬라 해도 귀에 듣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충고하는 말을 귀에 듣기지 않으면 그거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진심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이제 우리가 헤렘이라는 이 개념인데요. 헤렘이라는 거는 이거는 참 이거는 아주 그냥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 자,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는 여러분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쭉 진군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 붙어 있는데 진군을 쭉 하는데 뭐냐면 뒤에 하여튼 아무도 좀 연약한 노약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병이 있는 사람들은 뒤에 처질 거 아니에요. 처지잖아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대적하러 와가지고 정면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꽁무니에 뭐냐면 있는 이 약자들을 노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서가지고 뭐 모세가 양손을 들고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패하고 올라가면 뭐 승하고 뭐 그 이야기죠. 아무튼 여러분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한 이스라엘 약자를 갖다가 공략해가지고 그 약자를 공략하는 그걸 보고 하나님 지는 아말렉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서 진멸시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면 그걸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폭력이다. 신적인 폭력이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논쟁이 되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주제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번 정하면요. 이거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난 뒤에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겼어요. 아각 왕을 갖다 사로잡아가 와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냥 좋은 그런 그걸 진멸하라고 다 무조건 아깝게 생각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닌 겁니다. 아이고 이 좋은 걸 갖다가 왜 없습니까? 우리 국가의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노예들은 잡아가지고 노예시키게 되면 노동력이 확보되는 것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좋은 옷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결국은 치부하는 거잖아요.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좋은 것들을 갖다가 내가요 나쁜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굳이 이걸 갖다가 왜 죽입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사울이 맞죠. 왜 좋은 것들 여러분 금덩어리들 은덩어리를 갖다가 붙어가지고 다 없애버립니까? 노동력이 충분한 사람들 살려가지고 노동시키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국가에 여러분 이와 같이 노동력을 확보하고 생산을 갖다 정대시키고 부자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없애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헤렘,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회당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셔요. 사울은 아가광을 갖다가 살려와 나중에 죽였지만은 이 아가광의 후회가 나중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에스더를 읽어보게 되면 에스더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다. 홀로코스트와 더 민족 자체를 갖다 페르시아에 제공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만이죠.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의 후예입니다. 아말렉의 후예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는 거 진멸하지 않으니까 살려두니까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진멸시키려고 그와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헤렘에 해당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은요 첫 성이에요. 첫 성. 상징적인 성입니다. 물론 여러분 견고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여리고 성에 해당하는 모든 걸 전부 다 진멸시키라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라. 다 죽이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갖다 대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능력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진멸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막 하다 보니까 시날산, 여러분 큰 외투, 시날산이 바벨론 외투 멋지거든요. 거기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걸 갖다 왜 불태워 이걸? 에? 이걸 불태우면 어떻게? 이래가지고 뭐냐면 꿍치가지고 뭐냐면 자기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아무도 그때 CCTV가 없었어요. 블랙박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만 뭐냐면 이거는 입 다물면 넘어간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갖다 정복하러 갔는데 결국 거기서 아주 망신 나가죠. 망신.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희 가운데 헤렘이라는 건 시키면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진노. 우리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그 자기는 하나님이 진노한 것을 갖다가 자기의 덕을 누리려고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광야의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 가운데 여러분 고라와 그 사람들처럼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분에 넘치게 대적하지 마십시오. 비판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분수에 넘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나요. 여러분 이걸 현재 목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모세라는 사람도 모세니까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잘못되면 비판받아야 돼요. 비판받아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목사를 갖다가 여러분 잘못 섬기면 뭐 벌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그거는 뭐 옛날 많이 사용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분에 넘치도록 대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다른 불을 가지고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성령 외에 다른 능력 행하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발람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기득권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 있는, 발람과 발락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렘, 이거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거라 하면요, 하지 마라 하면 그거는
이유를 묻지 말고 거기 합리적인 논리는 거기는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헤렘을 어길 때 결국은 여러분 바울이 아각을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빠졌듯이 아간 한 명이 그와 같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최초의 패배를 당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좌절감을 느낍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암초들은 곳곳에서 계속 우리가 직면합니다. 앞에 살펴봤듯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지 않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제대로 잘 소화하셔서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가정과 가문과 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집단들과 이 사회가 이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